받으실 설교 제목은 좋은 날, 멋진 날입니다. 임타원 송종심 교무님 모시고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인사 나눕시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인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교당 오신 분들이야. 이제 정말 새해가 됐죠. 네, 정말 새해가 돼서 이제 핑계를 댈 여유가 없어요. 음력으로도 설날이 지났습니다. 신축년 새해.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어서 빨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날들이 되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 좋은 날, 멋진 날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좋은 날,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어떻게 하면 그게 멋지고 좋고 멋진 한 해가 될까라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올 한 해도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게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멋지다 그래요. 그리고 좋다는 것은 뭡니까? 만족하고 원만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 멋진 날이란 건 뭐냐? 우리가 만족하고 아주 원만한 날을 좋은 날, 멋진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새해가 뭐 새로운 특별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 새해가 되면 특별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일상은 어쩌다 찾아오죠. 교도님들 아마 집에 장식장에 예쁜 그릇들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이거 특별한 날에 써야지. 그 특별한 날에 쓰려고 넣어놓은 장식장 그릇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쓰셨습니까? 그저 어쩌다 한 번 쓰고 그저 또 기분 나서 다시 그릇 바꿀 때 다시 내서 이거 버리려면 아까운데 그러면서 보내는 것이 특별한 아마 그릇일 거예요. 그렇듯이 특별한 날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매일매일이 좋게 멋지게 보내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이 좋아야 멋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의 새로움은 무엇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형상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거 만족하고 나면 그 다음 거. 근데 그 다음 것도 가져도 늘 이렇게 소유했던 사람은 별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공허해요.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가장 진득하게 좋고 만족하는 것, 멋진 것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멋진 날, 좋은 날은 바로 내 마음에서 만족하고 원만한 것, 이것이 바로 멋진 날이고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은 좋은 마음에서 와요. 우리가 이사 갈 때 길을 찾고 흉일 찾아요. 길을 찾아서 합니다. 근데 진짜 길일이 흉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길일이라고 해도 나쁜 마음 가지고 나쁜 행동하면 그날은 무슨 날이 돼요? 흉일 나쁜 날이 돼요. 근데 아무리 흉일이라고 해도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익되는 행동을 하면 그날은 좋은 날 길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미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내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길일, 흉일,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기분 좋은 날, 기분 나쁜 날, 멋진 날, 꼬진 날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습관을 좀 길들여서 습관을 변화시키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시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몇 것만은 하고서 자성의 정의기를 세우려고 마음을 세우고 신분우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력생활을 하려고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공익심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1월에 새 낙원을 건설해 가자고 했는데 올해 신년 법문이 뭐예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용화의 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 용화의 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정신, 육신, 물질로 공익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음에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닦아서 잘 빛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부처인 것을 알아서 내 자성부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삶을 얘기해요.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행복하다는 건 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걸 행복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복된 좋은 운수 이런 걸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 행복하다고 할 때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바로 이 다행행자예요. 다행행자. 근데 이 다행행자는 뒤집어도 똑같이 다행행자예요. 요렇게 봐도 다행행, 요렇게 봐도 다행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행행에서 이 한일자 짝대기 하나만 빼면 뭐가 돼요? 매울 신자가 돼요. 재밌죠? 자,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요 다행행에서 요 짝대기 하나를 없애니까 매울 신자는 뭐예요? 고생한다, 괴롭다. 여러분이 뭐 신라면 하니까 매운 것만 생각하는데 맵다는 거면 고생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짝대기 하나의 의미가 뭘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바로 저는 챙기는 마음이다. 내가 이 챙기는 마음 한 생각 차이로 다행이 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은 늘 알고 있어요. 이거 내가 한 생각 차이로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아는데 챙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챙기는 마음 한 생각 차이. 그러면 이게 아까 무슨 자라 그랬어요? 다행행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더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멋진 날,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하면서 실제로는 안 돌리고 있어요. 왜? 왜 못 돌릴까? 왜?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 짝대기 하나로 딱 이 하나로 인해 짝대기 하나로 인해서 괴로워지니까 내 마음을 챙겨야죠. 내 생각을 돌려야죠. 그러면 기쁜 것만이 행복일까요? 기쁜 거 당연히 행복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고락이 상반이라고 괴로움도 반절이에요. 그러면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거에서 빠져나와야지 돼요. 아무나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데에는 그동안 삶의 경험과 지혜와 마음 공부에 힘이 작용을 해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어때요? 행복해져요. 아, 멋지다. 아, 좋다. 난 역시 멋진 사람이야. 나 오늘 좋은 날 만들었어.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관점이 다 달라요. 또 시각이 다 달라요.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요 100마디 들어와요. 똑같은 말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성리학의 대가 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쁘다고 베어버리자니 모두가 풀로 보이고 좋다고 두고 보자니 모두가 꽃이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매일매일 다 베어버려야 되는 풀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아이고 이뻐, 어머어머어머 이뻐 이뻐, 봄 오려면 어때요? 들에 핀, 길가에 핀 조그마한 풀꽃 이쁘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 꽃 피었어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반가운 풀꽃처럼, 매일매일 예쁜 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지, 내가 그 한마음 이만하면 참 다행이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시험 볼 때 뭐 가지고 도시락 싸가잖아요. 도시락을 절대 죽 안 싸주죠. 왜? 죽 쓸까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 싸달라 그래요. 왜? 식은 죽 먹기로 쉽게 풀리게. 소화 잘 되고 부담 없게 하려고.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는 이제 막 몇십 년 동안 이게 굳었잖아요. 죽 쓴다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뭐라고 해요? 식은 죽 먹기 좋아요. 죽 싸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좋고 멋지고 행복이 나에게서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은생 어해로 돌려. 이론상성어문에서 은생어해 열심히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해생어원으로 생각을 해요. 꼭 은혜로운 건데도 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여러 사람에게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살아날 때 좋은 날이고 멋진 날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내 삶은 아주 멋진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나이와 행복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 체력이 왕성하고 기운 좋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행복감은 70대까지는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는 확 뒤집어져요. 어떻게 되냐. 90대가 되어도 적어도 20대보다는 행복하다고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존 닐런드라는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로 기초로 기사를 썼는데 8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은 이유가 뭘까? 글을 썼는데 나이 드는 맛이라는 그 글 중에서 이 노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삶과 행복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부질없는 갈구와 헛된 인간관계로부터 노연한 초고령 노인들은 내일의 거창한 행복을 믿지 않고, 주사님 75세 넘었는데 막 거창한 행복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죠? 예. 이타원님 거창한 행복 막 추구하세요? 아니에요. 뭐냐? 그저 현재 내가 그다지 가진 게 없어도, 심지어 내가 가진 걸 잃어가요. 생산활동도 없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막 추구를 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가진 것만도 감사해. 나는 오늘
이 하늘을 보는 것만도 감사해. 공기를 숨쉬는 것만도 감사해. 우리 교도님 같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은님께 신고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감사해. 사은님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행복하냐 그러면 절대 아니라 그래요. 몇 명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 멋진 날, 좋은 날을 위해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매일매일 무슨 날로 만들려고 하냐면 생일로 만들어라. 생일, 날마다 생일. 아까 일일시 생일이라 그러셨잖아요. 일일시 호일이 되려면 일일시 생일이 되려고 했는데 그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날을 날마다 좋은 날, 멋진 날이 되려면 첫째는 큰 서원을 세우셔야 돼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히 알고서 깨닫고서 나도 부처가 되어야지 라는 큰 서원. 적어도 그 서원을 가지고 산다면 삶을 함부로 허투루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인과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본래 부처인 내 자신, 자신부를 찾아야지라는 큰 서원. 나는 오늘 하루도 모든 생명체에게 이익을 주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공익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 서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서원이 확실히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서원 아침마다 세우고, 큰 서원 평생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서원을 세웠으면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해야 된다. 분발하여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돼. 내가 꼭 갖추려고 하는 좋은 습관 하나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엄불교를 40년, 50년 평생 다녔는데 그 습관 하나 못 고쳤어? 이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엄불교를 다니더니 마음 공부를 하더니 그 습관 하나는 확실히 고쳤어? 습관 하나씩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습관 고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로서 계속 하고 지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될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습관 하나 고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중생의 껍질 하나 딱 벗겨졌는데 껍질 벗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목욕 가면서 때만 벗겨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의 때 두텁게 탁 굳어져 있던 그 때를 벗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살면서 내가 경계 앞에서 이 계문을 제대로 지켰는가? 계문을 못 지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탐진치심 때문에 경계 앞에서 무너져서 계문 못 지키는데 그 계문 하나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라고 한 거 지켰는가? 그러면 좋은 날, 멋진 날이에요. 다음에 경계 따라 한 생각 아까 원망을 감사로 밝게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 생각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길일이라도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하면 흉일이 된댔잖아요. 안 좋은 날. 근데 아무리 흉일이라고 뭐 삼재가 꼈네 어쩌네 저도 그래도 조심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동, 좋은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길일이 된다라는 것. 결국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려고 늘 마음을 챙기면서 살면 좋은 날, 멋진 날이 된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 멋진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 멋진 날, 좋은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려면 일신, 우일신으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나날이 더욱 새롭게 노력을 해야지 돼요. 자, 나날이 새롭게 일신, 우일신이라는 거 여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서 또 새로우니까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노력을 해서 변화를 하면 결국은 일일시 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어떤 복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멋진 날,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매 순간은
우리 마음이 싫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마음 놓치면 순간에 화가 밀려와요.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에 나는 감사심이 있는가?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이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서원을 세워서 반주하면서 내가 분발심으로 실천하면서 내가 경계 앞에서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그 받아들여진 거에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날, 안 좋은 날로 된다라는 것. 현재 싫은 일, 혹시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의미 있는 날, 좋은 날, 멋진 날들이 되겠죠. 우리는 뭐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만하면 다행이다. 원망해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감사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짝대기 하나 뭐라 그랬어요? 마음 챙기는 것, 생각 돌리는 것,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괴롭고 고달픈 매울 신이 아니라 다행할 행복한 좋은 날, 멋진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좋고 멋지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서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무님 말씀 마음에 모시면서 묵상